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저는 이 말씀을 한 20년 전이네요. 20년 전에 오살리에 있는 그 기도원에 갔다가, 기도원에도 호텔이 있잖아요. 거기에 잠자는 방이 있어서 호텔 방도 없다. 들어가니까 경비가 방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이지만 들어가실 수가 없다. 수리 중이래나. 기도원에 기도로 왔다가 방이 없다 그래서 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살리 옆에 그 오살리 장로교회가 있더만요. 오살리 장로교회가 저희 이제 같이 간 동료 목사님의 동창이더라고요. 그 길 찾아갔어요. 여기 갔는데 기도원에 자리가 없다네. 그랬더니 자리가 만들면 되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거기 오살리 기도원의 모든 경비원이 그 교회 다닌다네요. 그러더니 그 목사님이 귤을 한 봉지 사가지고 이렇게 들고 가더니 우리 친구 목사님들인데 방이 있지? 그러니까 있대. 방이 절대 없다고 그러더니 방이 있더만요. 다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다 가면 있지. 다 방이 있는 건데. 거기 뭐 왁스 칠하고 뭐 수리하려고 그러지만 한 방을 다시 열어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기도하고 좀 쉬고 그러려고 가서 세미나도 좀 3명이 목사님이 가가지고 서로 의논 나누다가 그때 이제 본 책이 유명한 켄 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그 책에 이 말씀을 탁 피는 순간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 말씀을 탁 듣고 나니까 얼마나 사람이 이 말씀 한마디가 운명을 바꿔요. 그때 절망과 좌절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제가 오죽하면 오살리를 갔겠어요. 거기까지 갔는데 가자마자 첫 번째 방도 없다는 벽부터 부딪혔지만 또 뚫고 갈 수 있고 거기 가서 이 말씀을 발견했고 그 켄유가 쓴 책에 그 성공의 요소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성공이 뭐냐. 우리가 늘 알고 있지 성공이란 뭐 부를 갖고 그런 게 아니고 성공은 충성하는 거다. 성공은 사랑하는 거다. 성공은 섬기는 거다. 성공은 믿음이다. 그러더라고요. 성공은 기도다. 기도할 수 있다면 이미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공은 경건함이다. 그러더라고요. 거룩함이 있어야 된대요. 우리가 되게 성공하면 되게 방탕해집니다. 성공은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 나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공은 태도라 그러더라고요. Attitude determines you 그러잖아요. 태도가 당신을 결정한다. Attitude. 근데 그 attitude 가운데 유머가 있느냐 하더라고요. 모든 삶 속에 유머가 있으면 그 사람은 성공한 거라는 거예요. 성공에 대한 요소가 생각이 바뀌어지니까 그때부터 무슨 교회 성도가 많이 모여지고 뭐 이런 데 대한 그런 관심이 없어요. 제 친구들이 일찌감치 성공을 해가지고 큰 대형 교회를 이룬 사람들이 전부 지금 이제 감옥에 가 있고 상황들이 다 바뀌었어요. 일찍 성공한다는 것이 그것을 성공의 기준을 잘못 잡았기 때문이잖아요. 성공은 충성하는 거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회중들을 위해서도 끝까지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거. 이게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공은 충성이다. 그때부터 생각이 달라졌어요. 성공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때로 넘어지는 위기나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아주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이것이 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건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고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없이 그런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믿어지지 않는 분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지나간 과거의 삶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과거를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여기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증거의 하나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그 필리핀에
그 지도자 한 분, 그 CBMC 지도자인데, 박일경 씨, 인터넷에도 박일경 씨 찍으면 나옵니다. 근데 이분이 박일경 씨가 자기는 항상 제로에서 출발했다는 생각을 잊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여기까지 왔다. 아직도 눈을 뜨면 움직일 건강과 힘이 있으면 감사하다. 항상 자기 생애는 에베네셀의 의미를 잊지 않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대단한 분이죠. 우리 CBMC 지도자 중에 한 분은 그 김창송 회장님은 80이 넘으셨잖아요. 근데도 본인이 이북에서 넘어올 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0이래, 0. 근데 지금 이렇게 있는 거 보면 이건 은혜지. 이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고, 올해 경제가 어렵다 그래도 그러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뭐 어렵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었냐. 그래도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이 생각이 삶을 바꾸고 인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시더라고요. 살 길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 연속극을 보다 보면 가끔 이게 긴장하게 될 때가 많잖아요. 아슬아슬한 위기가 있고 그런데 저도 이제 드라마를 이렇게 보다가 한 가지 배운 결론은 주인공은 안 죽더라고요. 주인공이 도중에 죽어버리면 이게 드라마가 끝까지 가질 않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이 쓸 일이 있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다. 그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천명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바울이 담겨져 있는 누가의 보도에 의한 바울의 선교 사역 가운데 지금 재판에 회부돼 가지고 이리 끌리고 저리 끌려 다니면서 한 벨릭스 총독에 의해서 2년 동안 감옥에 구류되어 있었던 바울이 그 총독이 임기를 마치고 떠나면서 석방을 안 시켜줘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떠나지 그대로 그냥 구류 상태로 놓고 그 다음 부임한 베스도 총독한테 그냥 넘겨놓고 갔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바울이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다는 사실을 알고 혹시라도 아무 죄가 없으니까 돈만 좀 받으면 석방시켜 주려고 해서 자꾸 벨릭스가 찾아가 가지고 부르기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대화를 잘하다 보면 이게 돈을 줄 거 아니에요. 돈이 생길까 하여 계속 얘기해도 바울이 안 줘요. 바울은 헌금된 돈을 그런 데 쓰지 않습니다. 헌금은 성도들의 피해예요.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무슨 구명운동을 위해서 변호사 비용으로 쓴다든지 이런 일체 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소사건에 개입이 돼도 목사가 자기를 위해서 그 교회 헌금은 사용 못해요. 헌금은 용도가 거기가 아니잖아요. 그 때문에 그 용도 외의 것은 안 쓰니까 이 벨릭스가 별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넘겨놓고 갑니다. 여러분 사람을 유치장에다 넣어놓고도 48시간 이내에 법이 정하지 않으면 사법당국에서 그거 풀어줘야 됩니다. 근데 로마가 법이 발달된 나라인데 괜한 이유로 준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로마 시민이라는 거 알게 되니까 베스도는 더욱 당황하고 다루기가 어려워요. 근데 마치 신임 총독은 그 현장에 있는 원주민들의 그 장로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처음 부임차 인사 가서 그들이 부탁한 일을 거절하는 것은 결례입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찾아갔더니 오늘 그 본문이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며칠 됐다고 그랬어요. 3일 만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것은 가이사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저의 마을. 그러니까 우리 그 미군 부대가 주둔하는 곳이 송탄이라든지 동두천, DDC라고 그러잖아요. 동두천이든지 그러면 거기에 이제 그 로마 총독이 주둔해서요. 군인들이 경호하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가이사라는 도시는 로마식 도시로 개발을 해놨습니다. 그 도시에서 이제 있다가 예루살렘은 유대의 수도죠, 이스라엘에.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대제사장들,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죠. 그 사람 처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달라. 군 부대 안에 그 바울을 두고 있으면 우리가 그 사람을 다루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우리 수도로 데리고 와서 재판을 해달라.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서 3절 끝에 이는 길에
매복했다가 죽이려고 작정을 했다. 24장에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이 바울이 이동하려고 하면 그때 죽이기로 결심한 사람이 40여 명이 바울이 죽기 전에는 밥을 먹지 않겠다. 그런 특공대가 조직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천부장이 이쪽으로 옮긴 건데 지금 또 총독이 새로 부임했으니까 이게 오셨으니 이 사람부터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부탁을 하는데 베수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럽시다. 그래버리면 끝나는 건데 베수도가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날 것을 그쪽으로 도로 가야 되기 때문에 가시려면 당신들이 저와 같이 가서 우리 부대 안에서 재판을 하면 되지 뭐.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응?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베수도가 그들 가운데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에 가서 오늘 그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이 사람 재판을 회부를 했더니 이 말 저 말만 하는데 이 재판관이 총독 눈에는 아무 죄도 아닌 얘기예요. 지네들 종교에 관한 얘기 가지고 괜히 그거 따는 거지 국가에 뭐 변란을 일으킨다든지 뭐 남의 사기를 쳤다든지 뭐 그런 형사소송으로 제기할 만한 아무런 건수가 보이질 않는단 말이에요. 즉 돈이 되지 않는 사건이에요. 별 영향가 없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한테 이제 물어봅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 8절에 저는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시저에게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한 적이 없어요. 그 전과 기록을 조회해봐도 이분이 하나도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든지 주차 위반한 것도 없어요. 여러분 장교가 진급심사 받을 때는 주차 위반한 것도 걸립니다. 그거 다 올라가요. 그 사람이 어디 가서 이렇게 하나씩 걸렸던 사건들은 다 비리가 걸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하여튼 벌금형을 받았다든지 이건 저 하자가 돼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뒤져보면 로마 법에는 아무런 법적인 하자가 없다 하는 사실을 변명을 합니다. 근데 베수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내려왔는데 그냥 보내기는 좀 미안하잖아요. 언제나 마음을 얻고 싶어 하는 것은 통치자들의 마음입니다. 항상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물어본 바울한테 너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받고 싶으니? 그러죠. 그랬더니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총독 우리 황제한테 가서 재판을 받겠다. 그 전에는 아무 말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12절에 베수도가 배석자들하고 상의를 해 혼자 결정을 못하고 네가 로마 황제한테 상소를 했다면 거기 가서 재판을 받아야지 별 수 있겠냐? 그냥 구류에 둬라. 그래서 유대인들의 살수를 벗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로마에까지 가야 되겠다는 꿈을 갖고 있었는데 그 꿈은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결국 그러면서 결국은 로마권의 그 경호를 받으면서 자기 비용 부담하지 않고 로마까지 여행도 가고 그리고 자기를 지켜주는 사람들이 붙어서 있으면서 최고위급 관리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갖게 되므로 로마의 A급 장교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게 돼서 나중에 로마의 심장부로 들어가서 결국은 불과 200~300년 후에 로마가 복음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이룹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늘 바울이 꼭 죽게 된 상황인데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여기서 본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의 바울을 통해 이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시켜주는 액션, 그것들이 모여있는 책이 액지라고 알려진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수없이 죽을 고비를 많이 겪었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그가 당했던 고난의 목록들이 나와요. 40에 한 대 감암매를 5번이나 맞았고 태장으로 맞았고 뭐 이렇게 맞았던 거, 강도의 위험, 뭐 여러 가지 위험들을 많이 겪죠, 인생에서. 얼마 전에 어느 모임에 가니까 자기는 지난번에 골프를 하러 중국에 갔다가 여러분 골프도 중국 가는 거 위험하더만요. 가다가 조그만 미니버스를 타고
네 팀인가가 이렇게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가지고 타잔이 돼서 돌아왔더만요. 다 털렸대. 그리고 그 악몽이 상당히 오랫동안 이 두려움으로 남더라고요. 갑자기 어떤 괴한들이 나타나가지고 다 완전히 벗겨버리고, 그게 치안이 안정되지 않은 지역이잖아요. 얼마나 충격입니까? 진주에서도 이번에 어떤 부산 쪽에 어느 부부가 저녁 나들이를 나갔대나, 저녁에. 컴컴한 공원 쪽을 가는데 외국인 노동자들 몇 명이 달라들어가지고 남자를 꽉 붙잡고 여인을 자기들이 보는 앞에서 성추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자기가 그것을 막지도 못한 채 보고만 있었던 거, 재패했던 그 무력감의 그 상황 이후에 자살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또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 본인도 자살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는 잡을 길도 없고, 또 괜히 밤에 바람 쐬러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요. 바람이란 말이 루악이란 말이에요. 루악. 무슨 커피 루악이라 그래서 바람은 영이에요. 영. 여러분, 바람 쐰다 그러다가는요, 다른 영의 지배를 받으면 가는 겁니다. 항상 조심해야 돼요. 어디 가나.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그 보호를 떠나면 우리는 어디 가나 안전을 잃어요. 그러니까 너무 쾌락을 목적으로 골프 치러 다니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냥 또 가자, 싸다, 조금만 싸면 간다고 가다가 어려움을 당하더라고요. 이번에도 골프 치러 가는데 저쪽 여주 쪽에 거기가 싸다고 다니는데, 싸다고 다녀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손해래요. 그래서 이제 가까운 강남 300으로 간다 그러더라니까. 조금 가까운 데 갔다 오면 금방 오전에 끝내고 일을 할 수 있는데, 좀 싸다고 간 시간만큼이 시간이 많이 가버리니까 결국은 다 잃는 것이 된다. 이제 그런 결론들이 많이 나오더만요. 골프 얘기를 한 건 아니고, 갑자기 그런 위기들이 우리 주변에도 죽을 일도 많아요. 이 세상에는 죽을 일이 많은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꼭 살 길을 열어주신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든 이 본문에서 바울은 죽을 일을 여러 번 만나게 됩니다. 오늘 3절에서 죽을 일이 생겼어요. 매복했다가 죽이기로 했다. 벨릭스 총독 대신에 베스도란 총독이 새로 부임해 와가지고 그 백성들의 민심을 좀 얻어야 되는 중요한 시점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해달라고 왜 오늘 유대인들이 부릅니까? 거기서는 로마의 군인이 지키는 영역에서는 다루기가 어렵잖아요, 이 사람을. 그러니까 자기들의 있는 지역으로 불러다가 처리하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바울보다 더 고생하고 죽을 고비를 더 많이 넘기신 분이 계신다면 성경에보다 깜짝 놀랄 정도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나. 그 유대인에게 40이 하나 감한매를 5번, 3번으로 태장,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음 위에 지냈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저희가 옛날에 작은 교회에 있을 때인데 그 청와대 사정 담당관으로 계신 분이 감사원에 근무하고 있을 때인데요. 그분이 이제 외무부 감사를 나가가지고 나이지리아를 갔다가 여러 지역 다니죠. 아프리카 지역 가는데 나이지리아에 갔다가 철수를 했더라고요. 감사하다가 그냥 갔다 왔는데 해외에 나갔다 왔는데 얼굴이 캄캄해. 어두워. 또 왜 그러는가 나중에 이 한 주가 지나고 난 다음에 얘기하더라고요. 가서 나이지리아에 갔다가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갔대요. 예배 중에 강도가 돌아가지고 전체를 다 뒤집고 엎어버리고 그 험악한 꼴을 옆에서 성폭행 당하는 것도 봤대요. 그 교인들이. 그래가지고 그 나이지리아에서는 예배를 예배 대사관 안에서 드리지 나가지 마라 그랬다는데, 그때 가서 자기 지갑 다 뺏기고 그 공포의 수간을 지내고 나서 오니까 야, 어디 외국 간다는 게 두렵더라는 거예요. 감사원이 거기 가서 감사하러 갔다가 제일 처음에는 외무부 가면 대접도 받고 잘 받았죠. 근데 치안이 없어서 그래서 고발을 해가지고 이 조서를 꾸미러 이제 현장을 가니까
형사들이 그때 들어온 놈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가 어떤 나라냐는 것을 이 한국에서만 지내다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박동진 외무부 장관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뉴욕에서 아내가 강간을 당했어요. 여권 뺏기고 강도한테 당해가지고. 나 외무부 장관이에요. 한국에 누가 알아요? 그 치안이 어떤 상황이 항상 위험이 도사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살아가면서 수없는 죽음의 지뢰들을 많이 밟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살아있는 건 은혜인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면, 하나님이 할 일을 시킬 게 있으면 살릴 거라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그 CEO죠. 우리 CEO 나왔던 분인데 그분이 대만에서 오는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공중에서 갑자기 산소 마스크가 나오더라잖아요. 위험한 상황. 얼마나 철렁거립니까? 여러분, 산소 마스크 경험해 보셨습니까? 비행기 탔다가 탁 내려오고 있고 비상 상황이라 그러는데 얼마나 철렁거리는데 문득 그러더래. 아직 하나님이 나 쓸 때 있을 거야. 쓸 때 있을 거야 생각을 했더니 다시 기체가 조금 있다가 안정이 되고 왔는데 혼비백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항공 여행한다는 것도 위험, 항공의 위험. 이분 어떤 분은 지난번에 모임에 가니까 자기가 오늘 아침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삼성 직원으로 미국에 가 있다가 오는 길인데 그때 좀 시간이 뭐가 이게 서류가 잘못돼가지고 한 번 늦었더니 그 앞차가 바로 아시아나였대요. 그거 샌프란시스코. 근데 그 다음 비행기를 타게 됐다는 거. 그 아들이 감사하다고 갑자기 밥을 사서 그런 위기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바울도 수없이 죽을 고비들을 겪어가면서 살아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래서 우리 한국인이 좋아하는 찬송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찬송가가 히트곡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든 살아오면서 바울보다 더 고생한 사람은 없을 정도로 참 그 고비고비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 캄캄하고 살 길이 막막하다고 울부짖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는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그 찬송가 있죠. 옛날 찬송 421장인데 그 찬송은 요즘 우리들의 형편과 마음을 너무나 잘 표현하는 찬송입니다.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이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바울을 버리지 않고 산 길을 열어주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은 죽을 일을 만난 바울에게 피할 길을 주셔서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는 유대인의 요구에 베수도 총독의 대답은 하나님께서 베수도 입을 주장해서요. 4절 5절에 보니까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되어 있는 건 제가 잘 압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 있으면 또 가봐야 되니까 이왕이면 같이 내려가셔서 여기 몇 분이 같이 가서 거기서 재판하시면 되지 뭐 그렇지 않겠어요? 이렇게 순간적으로 그렇게 대답을 해서요. 그렇게 함으로써 바울을 살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은 중요한 순간에 피할 길을 만들어내더라고요. 난 여기서 재판 못 받겠어. 난 로마 황제한테 받겠다. 근데 이 사람이 황제한테 재판을 받게 하려면 특별한 문제가 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무런 죄가 발견되지 않은 사람 돈만 좀 주면 간단히 내보내 줄 수 있는데 바울이 안 나가요. 나가면 죽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든 그를 괴롭히기 때문에 로마의 영내 캠프의 보호를 받으면서 우리가 용산 캠프 안에만 들어가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거든요. 시해법권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역 안에 있으면서 자기 보호해 가면서 나중에 로마 황제에게 구해서 가는 피할 길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베수도의 마음과 입을 주장해서 한마디로 노하게 대답함으로써 죽을 일을 만난 바울에게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일은 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필요한 존재로 쓰임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될 때 하나님이 결코 그를 버리지 않고 고비마다 살 길을 열어주시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은 이 사람이 꼭 필요하고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로 작정하시면 절대 그 길은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바울에게 살 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살 길, 피할 길, 더 좋은 길, 어디로 가게 합니까? 자기가 자기의 비전이 뭐냐면 로마도 가봐야 하리라,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로마도 가봐야 하리라, 이렇게 말 한마디 하면 반드시 로마를 가게 됩니다. 그 놀라운 일이죠. 저는 제 신학생 때 연애를 했으니까 결혼을 하려면 그래도 먹여 살린다는 보장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차하면 내가 선생이라도 해서 먹여 살려. 그 말을 했더니 진짜 선생하게 되더만요. 선생은 그거 지나치 말이야. 그냥 전도사로 있는데도 갑자기 교사로 갈 길이 생겨져서 교사로 가서 결국은 애 둘을 다 거기서 낳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하는 대로 그 길을 항상 인도하시더라고요. 그 때문에 그 자연 길을, 나갈 길을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얘기죠.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에, 오늘 히브리서 3장에는 아주 매력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이라는 날, 오늘에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살 길을 인도해 주실 때, 오늘이라는 날에 그 오늘을 잃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살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지만 오늘이라 일컫는 날에 항상 믿음이 없어서 자꾸 낙심하는 소리 한다든지 좌절하든지 그런 악심을 품는 일 하지 말고, 이 3장 12절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3장 12절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여기죠. 3장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하는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12절, 13절, 14절에 담겨 있고,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이라는 말은 성경에 여기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 오늘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항상 오늘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내가 그런 은혜를 많이 입었다 하는 것과 오늘은 달라요. 오늘 애플의 CEO 스티브 잡스가 췌장암으로 투병 생활하다가 56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문화혁명을 주도하며 인간과 기계의 소통 방식의 일대 변화를 일으킨 엄청난 업적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애플의 그 아이패드를 보면 어디서 소리가 나는지 몰라요. 어떻게 돼서 이런 게 되느냐. 인간과 기계와의 관계에서의 혁명이에요, 혁명. 사람 천재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 잡스의 삶이 변화된 결정적인 기회가 있었답니다. 17살 시절에 한 경구를 읽게 됐답니다. 잠언 같은 거죠. 매일을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간다면 어느 날 분명하게 올바른 길에 서 있는 당신 자신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스티브 잡스는 이 문장을 대하고 난 후에 39년 동안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자신에게 물어봤답니다. If today were the last day of my life, would I want to do what I am about to do today? 그러니까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부터 하려는 일을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이에요.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며 집중력을 가지고 살았던 스티브 잡스는 결국
그의 하루인 오늘이 모아져서 위대한 삶을 이루게 된 겁니다. 우리 은퇴하신 신학 교수 한 분이 수학을 전공하신 분인데 그분이 항상 말을 해요. 오늘 하루의 삶은 미분입니다. 오늘 하루하루가 모아져서 결국 적분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미적분이래 인생이. 하루하루를 잘 보내는 것이죠. 오늘이 모아져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라 일컫는 날에, 그래서 오늘은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탈무드에는 오늘은 최초의 날이자 최후의 날입니다. 내게 남아있는 날 가운데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다. 그죠? 여러분, 오늘이 제일 젊은 날입니다. 오늘 외에 확실한 날은 없습니다. 잘 산다는 것은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은 오늘의 점철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뿐입니다. 내일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누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영화 무기여 자리거라는 영화가 있죠. 그 영화에서 그 캐서린이라는 간호사와 그 장교가 사랑하게 되죠. 그때 나중에 내가 다시 찾아오겠다 그랬더니 그 간호사는 약혼자가 전쟁에 죽었더라고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겐 내일은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오늘이 아니라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것도 아주 메시지가 강하더만요. 해밍웨이의 메시지에 그게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 행복한 거지 나중에가 없다는 거죠. 인생에는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이고 오늘은 내게 주신 시간이에요. 그 때문에 내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난 몰라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나는 알아요. 그런 뜻이에요. I know who holds tomorrow. 그 말을 번역하면 내일 일은 난 몰라요예요. 근데 내일을 주관하시는 분을 난 알아요.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미 지나가 버려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의 기억에 사로잡힌 채 살아가거나 아직도 오지도 않은 시간을 내다보면 미리 불안해합니다. 행복이 저편 어딘가 있다고 생각하며 오늘을 헛되이 흘려보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오늘 하루라도 오늘을 소중히 여기고 오늘 사랑한다고 말해야지. 나중에 내가 말해야지. 여러분, 유명한 그 영웅전을 썼던 분 있잖아요. 그분이 자기를 마지막에 자기 아내가 죽을 때 나는 남편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죽는다 그랬대요. 그 사람이 유명한 칼라일입니다. 영웅 숭배의 쓴 칼라일이 그때 가서 여보 사랑해! 근데 이미 죽었더래요. 그 말 아버지 내가 이 마지막 말을 당신에게 말하기도 전에 죽으면 어떡하란 말이야. 그의 절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 있을 때마다 빨리 오늘일 때 하세요. 그걸 왜 자꾸 아껴. 그 말 평생 못 해보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 한마디를 그렇게 듣고 싶어 하는데 그 말을 왜 못해요. 그죠? 너무 아까워하는 것 같아요. 항상 건드리고 I love you 얼마나 행복하게 말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 말을 못해. 아이,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그 말을 못하고 언제 하려고?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이게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하루하루가 모아져서 미래가 만들어지는 것을 깨닫습니다. Here and now. 오늘 여기에. 모름지 건강한 크리스찬은 오늘을 의미 있게 보내는 신앙의 사람입니다. 이 본문의 그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을 일컫는 동안 해야 할 일을 세 가지를 보여줬어요. 첫째가 바로 조심해라요. 12절은 조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조심하다는 게 뭡니까? 혹시 믿음 없는 소리 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미움받습니다. 믿음 없는 말 하면 버림받아요. 우리 순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버려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말을 하지 않도록, 오늘 내 마음에 악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이 12절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삼가, 제발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하나님께 꽉 붙어 있어야 돼요. 오늘 또 믿음으로 살고. 이때까지 살아왔지만, 그렇죠? 우리가 늘 불만에 사로잡히는 순간 어때? 하나님에 떨어져요. 불만하면 감사해야 붙어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내 생각대로 살 거야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야지. 이 중요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각본대로 사는 거지 내 각본대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하리라 그랬지만 하나님께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야고보가 그랬죠. 무슨 일을 하려든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것도 하리라 이렇게 말하라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뜻이라면 해야죠. 근데 내 뜻대로 뭔가 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다. 내 각본대로 내가 신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위험한 일이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권면하라 그랬잖아요. 오늘은 권면하라. 미국의 한 빌딩에 여러 의사들이 함께 병원 개업을 했는데 유대인 의사들이 전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답니다. 비유대계 의사들은 그곳에 오래 버티지를 못해요. 근데 한국계 여자 의사가 자신을 괴롭히는 유대인 의사들의 행동에 개의치 않고 일에 충실해서 이 한국계 여자 의사의 병원은 손님이 항상 많대요. 수많은 환자가 이 여자 의사에게 치료를 받으려고 몇 개월씩을 대기합니다. 이 여인은 환자들을 위해 엑스트라 마일을 준대요. 치료를 다 해주고 나서 환자가 몰랐던 문제까지 찾아서 덤으로 해결해 줍니다. 좋은 의사의 소문은 금방 퍼집니다. 그래서 환자가 많아요. 여의사는 유대인 의사들에 대해서 전혀 불평한 적이 없답니다. 누가 저 옆집 의사들, 유대인 의사들 그러면 항상 입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은 예수님 고향 사람들이에요 그랬대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고향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해주고 고향 사람이니까 그분들은 훌륭한 분들이죠. 이렇게 말하고 절대 토를 달지 않았대요. 그 자기는 이렇게 서비스를 더 많이 하고 잘 베풀어 주니까 사람들이 그리러 오는 거죠. 여러분 권면하라면 우리가 행해놔도 불평하는 말 하지 않도록 믿음 없는 말 하지 마. 항상 옆에도 그걸 권면해주고 도와줘야 됩니다. 중요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죄의 유혹으로 내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는 게 완고한 겁니다. 나도 한 고집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을 가만히 볼 때마다 늘 인생이 불쌍해 보여요. 왜 고집을 처리하지 못했을까? 어렸을 때 애들 고집은 꺾어버려야 됩니다. 애들이 고집을 피워요. 자기 생명 스스로를 포기한 것이지 고집이 없어야 돼요. 완고해지지 않도록. 늘 마음이 부드러워야 돼요. 여러분 빵을 하루 안 팔면 어떻게 된대요? 딱딱해져요. 그래서 제빵점에서 가끔 염가로 파는 빵은 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미 안 팔린 빵을 다시 부셔가지고 빵 부셔가지고 거기다가 술을 좀 넣은 다음에 만죽을 한대요. 그러면 쉬지를 않는다네 이게. 그래서 그거를 해가지고 다시 재구성해서 빵을 또 구워낸대요. 그러니까 싸게 반값에 팝니다 그런다고 그래요. 근데 그건 좀 위험하답니다. 빵은 항상 부드러운 상태 유지할 때 마시는 거예요. 그것이 좀 지나면 굳어져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늘 먹지 않으면요. 요즘 또 CBM수도 나오다가 안 나오면 굳어져 있다니까요. 굳어갖고 웬만히 전화 갖고는 안 와요. 이게 굳었거든. 부셔가지고 또 이거 밟아야 새로 개척들에서 다른 새신자들이 열심히 다니는 거를 봐야지 열받아서 나오는 거지. 쉽지 않아요. 이게 조금 늦어지고 아침에 안 일어나 버려 몇 번 하면요 금방 굳어버려요.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자꾸 권면하고 또 CBMC 빠지면 안 돼. 다니는 건 다니는 게 좋아. 그게 복이요. 이렇게 자꾸 권면하라. 두 번째가 권면이에요. 다니다가 안 다니는 게 좋은 게 아니야. 있으면 뭐 할까 잠자면. 또 아침에 가서 말씀 듣는 게 얼마나 힘이 돼. 교회에서도 교회 말씀하고 CBMC 말씀이 같겠어. 일터교회 메시지는 또 달라. 이렇게 자꾸 권면을 자꾸 해줘야죠. 마음이 완곡해 되는 것을 피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권면입니다. 완고한 마음을 갖지 마세요. 마음이 온유한 사람만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13절에 하고 피차 권면하여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 완고란 말을 옛날 성경에는 강팍해 됨을 면하라 그랬어요. 강팍. 강팍이란 말은 헬라어로 스클레리노인데 굳어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간이 굳어지면 죽습니다. 간 경화. 그렇죠? 마음도 굳어지면 안 돼요. 마음이 늘 부드러워야 돼요. 응? 우리가 완고해지지 않도록 가시가 돋친 말을 하지 말고 마음이 굳어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위험합니다. 우리 유재천 회장님은 대화 언어가 상당히 부드럽게 하시잖아요. 제주도에서 뵀는데 그 호텔 종업원들한테 말할 때도 아 그래요? 부드럽게 말하니까 애들이 회장님만 오면 되게 빨리 와서 인사하고 서빙하려고 그러더만요.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제가 많은 CEO들을 이렇게 뵀는데 보면 그 말씀을 부드럽게 하는 분 중에 하나예요. 이 사람들을 부드럽게 말한다는 건 마음이 부드럽게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편하게 느껴지는 거죠. 꼭 호텔이 종업원이 야 일로 와봐. 꼭 기분 나쁘거든요. 어이 일로 와봐. 왜 이래? 이러면 불쾌하죠. 안녕하세요. 예뻐졌다고 얘기도 좀 해주고 이러면 사람이 그런 사람 만나고 싶어 하지 누가 자기를 이렇게 힘들게 뭐 해놨나? 기분 더럽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자주 들어야 사람이 부드러워요. 그래서 그 마음의 상태가 촉촉하게 젖어 있는 상태가 아름다운 것이죠. 부부간에도 대화를 안 하는 분들은 어쩌다가 말하면 싸우더라고요. 닭하고 뭐예요? 개하고 닭이 앉아 있는 거랑 똑같다고 그러죠. 가만히 있다가 뭔 일이 바사삭 싸우고 가만히. 집안이 동물원이야 맨날. 닭이 개 본듯 개가 닭 본듯 살지 말라 그러잖아요. 도란 얘기를 하는 사람은 늘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부드러워요. 그래서 관계가 말을 안 하다 뭐 성기를 내고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또 안 들리거든. 와! 그다 싸우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면서 지금 소리의 속도를 아까 보십시오. 아까 같은 합독을 하자고 그러셨는데 유전 회장님 여기서 보니까 최연상이십니다. 연상은 말의 속도가 늦어요. 항상 뒤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자기 언어가 저희들은 예전에 아나운서 속도보다 빨랐거든요. 근데도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교독을 하면요. 이상하게 저도 늦어요. 젊은 사람들은 더 빨라요.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젊었을 때 굉장히 말이 빨랐잖아요. 지금 정도가 괜찮아요. 지금 연세가 드시니까 그 속도가 조금 완화돼서 이제는 평범하게 들려요. 예전에 하니까 심이래. 더 빨랐거든. 그런데 지금은 연세가 드니까 속도가 늦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는. 그 합독은 조심하세요. 그 교독을 시키세요. 왜냐하면 합독을 하면요 밀려요. 나이가 들면 이상하게 자기는 머릿속에서 빠른 것 같은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새 그 CNN 뉴스, 스튜던트 CNN 뉴스는 CNN 뉴스보다 속도가 빠릅니다. 그것을 앞에다 놓고 같이 읽어요. 본문을. 계속 읽어서 앉으려고 노력을 무지하게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젊은 사람들의 속도를 못 따라갑니다. 말 속도가 늦어지면 그래서 지루해요. 딱 천천히 말하려고 더 지루하겠구나. 애들이 안 듣습니다. 때문에 속도가 빨라야 말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말의 속도 개념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늘 바꾸고 하고 소리를 내서 읽으시고 성경을 눈으로 보지 마시고 자꾸 읽으세요. 매일 읽어야 소리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어쩌다가 읽으면요 늦어. 나는 빨리 옛날에 얼마나 말이 빨랐던 분들도 나이가 들면 자꾸 천천히 템포가 늦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지루해집니다. 이게 루즈 되기 쉬우니까 매일 어떻게 권면해서 잘하도록 그렇게 하라 그 말이잖아요. 그죠? 완고해지는 것은 인내의 한계고 인간성의 한계고 하나님 자녀됨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완고해지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고집이 세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완고해짐을 피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세요. 그렇죠? 온유한 쪽으로 자꾸 의식적으로 나가야 돼요. 굳어지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나이가 드시면 얼굴이 굳어져요. 표정이 없어져요. 표정이 자꾸 없어지면 얼굴이 없어지더라고요. 얼굴 자체가 사진을 찍어도 안 나와요. 그냥 머리 동체만 나와요. 동체만. 표정이 있는 얼굴. 사진을 찍어서 착 웃으게 표정이 나와야지. 표정이 있을 때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연습하세요. 텔레비 건물도 보시더라도 싹 웃어보기도 하고 그냥 그래야지. 가만히 하는 거 봐서 뭐한대.
제가 어느 교회 집회를 가는데 어떤 뒤에 연세가 좀 있는 분인데 딱 요 굳은 자세에서 3박 4일을 그 집회하는데도 난 굉장히 그 사람은 신경 쓰여 저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고 마지막 끝나고 나니까 뚜벅뚜벅해서 뭔 말 하려고 그러나 사무실 찾아왔더라고.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이러더라고. 그 진작 얘기해 주지. 얼마나 긴장했는데 그 사람 표정이 없으니까 딱 있는 상태에서 계속 있으니까요 무섭더라고요. 무서워. 여러분 연세가 드시면 얼굴이 무서워요. 할아버지인데도 애들 막 손자들하고 이쁜 얼굴이 표정이 자꾸 지어지잖아요. 근데 해야더라도 왔냐? 그러면 그 스크루지 같았지. 이러면 이게 그게 뭐니 죽어 몸이 굳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몸이 굳어서 죽은 사람이 있죠 성경에. 나발.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이 몸이 굳어져 죽더라 그랬어요. 몸이 굳어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경직화되는 거. 여러분 자꾸 얼굴이 굳어지지 않도록 소문을 자꾸 눌러주고 여기도 눌러줘야 입이 나중에 안 삐뚤어지잖아요. 연세가 들면요 자꾸 이게 휘어요 이게. 입은 삐뚤어지도 말은 바로란 말이 있는데 그보다 자꾸 눈을 이거 눌러줘서 소근을 자꾸 자극을 해야 미소가 유지가 됩니다. 이 근육이 발달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그걸 눌러줘야 되는데 잘 안 눌러요. 그러니까 이거라도 계속 이게 비비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이 부드러워집니다. 표정이 있는 얼굴. 그게 얼마나 이게 스타들이 되면 얼마나 자기 얼굴을 때리든가요. 표정을 만들기 위해서. 표정이 있는 얼굴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때려주는 거예요. 안 때리고 물만 하면 발로 그리고 굳어져 버리는 거지. 얼굴이 굳어보세요. 사진이 안 나옵니다. 화상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세 번째는 붙잡으라 그래요. 붙잡으라. 14절. 꼭 붙잡으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어때요? 견고히 hold firmly 견고히 붙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 참 중요한 붙잡으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끝까지 붙잡는 분들이에요. CBMC 역사가 벌써 60년입니다. 한국에. 얼마 전에 돌아가신 최창근 장모님, 원경선 장모님들은 60호봉이에요. 99세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분들이 사회에 기여한 돈도 3천억, 4천억씩 되는 분들을 사회에 남겨놓고 간 위대한 CBMC 지도자들입니다. 그분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붙잡은 사람들이에요. firmly. 여러분 CBMC도 한마디 선택인데 뭐 장소를 옮긴다 그러면 난 좀 생각해봐요. 우리 장소 이미 옮겨왔어요. 63에서 여기까지 왔다가 다니다가 이제 돌아서 또 가야 될 거예요. 언젠가 자기 고향으로 가야지 원래는. 그렇잖아요. 저는 이제 한화가 빨리 사라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꼭 이제 그만해야지 고. 그랬더니 그 친구 한화 회장이 지금 몸이 갈 때가 됐더만요. 얼마나 제가 미워하겠겠어요. 한화 회장. 저하고 동갑이에요. 근데 거기서 굳어갖고 다니더만 왔다 갔다. 괜히 그 자식 사람 잘못 오고. 그래가지고 그 놈이 화약처럼 날아가 버릴지도 몰라요. 한국 화약 그룹이에요, 그거. 한화. 화약이야, 이름이. 화가 들어가면 날아가요, 저거. 근데 우리 둘이 올리는 언제나 우리가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장소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삶인데 CBM 잠들어면 붙잡으라. 그래서 꼭 붙잡으면 나중에 어떻게 된대요? 붙잡으면 이 주님과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랬잖아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이 1943년에 전시 내각을 수립했고 독일군 비행기가 하루에 1000대씩 런던을 폭격할 때 하루에 18시간씩 근무하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끈 수상입니다. 그가 전쟁 중에 BBC 방송을 통해서 전쟁에 쓰기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땀과 피와 눈물밖에 바칠 게 없습니다 하고 호소해서 국민들을 이끌어갔던 연설가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은퇴한 처칠을 모교에서 연설할 기회를 줬습니다. 처칠이 후배들 모임에 가가지고 두꺼운 안경 너머로 학생들을 한참 동안 응시하면서 지팡이 들고 다니 올라갔어요. 여러분 오늘이 수상께서 전직 수상이 해주는 연설문을 여러분 꼭 기억해 두고 외워두고 적으라 그랬더니 애들이 노트 꺼내다 다 적으려고 먹고 있는데 그가 한 유디한 연설 Never give up. Never give up. Give up. No, never give up. 3번 얘기하고 내려왔어요. I'd like to say
never give up. 그리고 한참 쳐다보다가 내려가 버렸어. 그래도 그 학생들이 처칠 연설문 전문을 외우게 됐어. 짧지만 강력한 메시지죠.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는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 그 말이죠. 예? 처음 신앙을 끝까지 잡아야. 변절이 없어야 되면 변절. 무엇이든지 변하면 버려집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택하 이스라엘 왕을 세웠지만 변질되니까 버려버리시잖아요. 옛사람들은 정성스러운 삶의 비결을 택선고집이라 그랬습니다. 택선고집. 아름다운 삶의 길을 선택한 후에는 흔들림 없이 꼭 붙들라 그 말이에요. 태계 이황이 거경궁리라고 주일무적하라 그래서요. 즉 마음을 늘 깨어있는 상태에 두고 이리저리 옮기지 마라. 이것을 실천하지 않고는 결코 믿음이 자라는 법이 없습니다. 애굽에서 해방된 60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끝까지 처음과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이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만 들어가서요. 하나님이 믿음 없는 사람은 버려요. 끝까지. 40년 만에 들어간 사람, 그 후세 제2세들은 들어가지만 그 첫 세대에 남은 사람, 여호수아 초대 그 지도자, 갈렙은 헤브론 지파의 수장. 그러나 갈렙의 동생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호수아와 갈렙 집안이 다 차져요. 그의 동생 온니엘이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갈렙의 사위 겸 동생입니다. 그가 최초의 사사예요. 그러니까 결국 가나안 땅의 지도자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 첫 사사가 통치자가 돼서 그들은 그 믿음을 지킴으로 최고의 지도자로 끝까지 살아남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여기 가서 나도 CBMC 다니다가 그만뒀어. 그 말은 뭐야? 배신했어. 그 말이지. 배신자 되지 마세요. 이름도 배신자 씨가 있더라고. 이름이. 그래서 이름을 좀 바꾸셔야 되겠다고. 배성자로 바꾸든지 해야지. 그 신자, 배신자 안 좋더라고요. 어쨌든 우리의 세 가지 명령을 추가로 오늘 따르십니다. 하나는 뭡니까? 첫째는 무슨 명령이었어요? 예? 조심해라. 조심해라. 두 번째는 권면해라. 세 번째는 붙잡아라. 붙잡아라.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이 살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결국은 그분이 살려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피차 조심하고 권면하고 붙잡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